hamdat گویی آیی دست‌ها برافرازید در وصفش به سر آیید جلالت می‌دهید hamdat Oh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 올라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자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져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맺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강건케 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복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의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리는 진리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든지 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그걸 가지고 음식도 해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수돗물 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또 물건을 구입해서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자급자족하시면서 산 사람처럼 사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폈듯이 최초 인간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의 끈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이 잘려져 나갈 때 인간의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려져 나간 우리 인간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려고 끊어진 이 끈을 다시 잇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믿음의 끈이 회복됨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것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제설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중에서 다미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선교사로 유명하죠. 이분의 실제 사진이 여러분 보시면 저 왼쪽에 사진입니다. 이분이 당시 하와이 그 섬 군도라죠. 그 중에 몰로카이라는 섬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였는데, 이 섬은 한센병, 문둥병을 가진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유일하게 한센병이 걸리지 않았던 다미엔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전했더니 거기 있는 한센병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한센병자가 아니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이 섬에서 계속 선교하다가 다미엔 선교사는 어느 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를 배척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가 문둥병에 걸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미엔 선교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인지 전염이 된 건지 이 다미엔 선교사는 나중에 한센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살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는 이 중한 병을 앓으면서 그가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 기록에 이 섬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미엔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우주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던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끌어안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오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마치 로마 교회가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끌어안아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를 바랬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기를 원하셔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좀 색깔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혹 믿음이 전혀 없었던 분들은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그냥 뭐 안 보이는 거니까 나 혼자 믿는다고 말하면 그만이지 하고,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무지사하게 체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확실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체계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체계이지만 이 믿음의 체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들어본 적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체계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심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 뭐 관습적인 의미에서, 아니면 세상의 법의 의미에서 완벽하게 선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죄인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들켜서 재판받는 거지. 우리도 다 뭐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많은 그 오류들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됩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교들은 다 하는 말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절에 다니시는 분들, 승려분들은 삼보일배 같은 걸 하죠. 주로 인도까지 뭐 옛날에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면서 이러면서 그 옛날 중국의 뭐 그 실크로드를 다 걸어다 수백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그러면서 고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거 굉장한 거잖아요. 어떤 스님들은 앉아서 십몇 년 잠잤다 그러잖아요. 대단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 어떤 스님의 그 미라가 발견됐는데 앉아서 고행하는 채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잘 보존이 되어서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됐는데 그들의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굉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도 선교사에 오셨잖아요. 인도의 바라나시의 겐지스강, 인도 사람들이 그 아주 숭배하는 강이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체를 태워서 이제 사람 시체 태우다가 이제 워낙 가난하니까 장작이 모자라서 사람의 시체가 반쯤 타는데 그거를 그냥 그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쪼아서 먹고, 그리고 한쪽에는 그거를 성설해서 마시고 몸에다 붓고 그러면서 숭배를 하잖아요. 그들의 그 절대적인 선,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굉장히 가상하잖아요. 그들의 구원의 공통점은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행득입니다.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사람의 행함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특히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를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벌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그 지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껍데기는 있고 행함은 있는 것 같고 종교의식은 굉장히 많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삼보일배, 여러분들 삼보일배 하는 사람 한 2박 3일만 한번 쫓아다녀 보십시오. 아마 개종한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감동받았다고. 나는 승려들이 이렇게 불심이 대단한지 몰랐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의 그 열심, 그 절대적인 선, 구원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드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을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서는 의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이신득이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나이 75세 될 때까지 인생의 큰 어떤 행적을 남기지 못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목축업을 했는데 목축이 잘 돼서 양떼, 소떼는 조금 거닐었습니다. 그때까지 대를 이을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의로웠냐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삼으셨다고,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죄인인 인생이 끝까지 불신앙을 고집하면 그는 그대로 끝까지 죄인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믿게 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뭔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행함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다 자유신분이죠. 여러분들 주인이 있습니까? 남편 건가요? 우리는 주인이 없어요. 아담 이후 인간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재밌거든요. 쾌락을 즐기면서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어서 생명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 내 것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가족도 내 인생의 비전도 소망도 이 알고 봤더니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입에서 안 나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 거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던 그 장면들, 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예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신할 수밖에 없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인가요?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텁니다.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결혼 지참금이죠. 결혼식 때 쓰려고 모아놨던 것을 가지고 가서 옥합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사오는데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이 향유를 생산하지 않고 주로 시리아 같은 데서 수입해서 가져왔는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한 근짜리 향유컵을 가져왔는데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320g이에요. 여러분들 이 물 한 컵이 200ml 정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향유 한 병을 사오는데 가격이 3,000데나리온. 한 사람의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을 다 털어야 살 수 있는 거.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 하는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향유를 깹니다.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 부어버렸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향유를 순식간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버리니까 대번 들었던 생각이 아깝다. 이 마리아가 미쳤나 보다. 저렇게 비싼 것을. 그래서 어떤 제자는 계산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을 구제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허비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평상시에 명품 옷을 입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비싼 향유를 평상시에 애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둬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몸에다가 향유를 붓는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죽더라도 그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 장례식을 치르면서 몸에다가 귀한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평상시에는 시장 펜션을 입으셨는데 수의는 굉장히 비싼 거 입혀서 보내잖아요. 사실 참 별거 아닌데 사람 돌아가서 여러분들 장례식 치러보세요. 수의 한 벌 100만 원, 200만 원도 싼 거예요. 그럼 비싼 옷을 입혀서 보내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고인에 대한 예를 표하는 거잖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곧 다가오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그가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꼭 전해라고. 저도 복음 전할 때마다 이 마리아의 얘기를 꼭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의미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깨트려 드리는 것조차 아깝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을 아깝게 생각해요.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아깝다 생각해요. 오늘 내가 어디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예배당에 한번 앉아준다. 주님 아시죠? 내가 오늘 예배 2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주님 아시죠? 제가 이거 드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받으시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붐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져가서 교회에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물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한 몇 달 안에 오실 줄 생각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드렸더니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 다음 사주에서 다 흘려 보내준 거예요. 그냥 다 팔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죠. 구원에 이른 믿음의 두 번째 걸음은 바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간 나면 무조건 얘기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그냥 나를 공짜로 구원시켜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 공짜로 물건 하나 나눠준다 생각하면 좀 비싼 걸로.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칼을 사서 하나씩 드렸잖아요. 옛날 제 칼 받으신 분 있죠? 그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종교계획제에서 독일에 갔을 때, 독일 하면 쌍둥이 칼이 유명하잖아요. 제가 저걸 하나씩 사들고 싶어서 좀 비쌌지만 과도입니다. 진짜 너무 비쌌고 과도 쌍둥이 칼 그거 사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가끔씩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칼 아직도 쓰고 있다고. 칼 잘 든다고. 네, 좀 싼 거를 드리니까 나중에 원망도 목사님 손톱깎이를 선물될 때 손톱이 뜯겨요. 옛날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 손톱깎이 세트를 사서 드렸더니 손톱이 안 잘리고 뜯겨 나간다는 거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들, 남한테 공짜로 선물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마음이 유쾌해지고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시켜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나의 구원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입에다 지퍼를 채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깜짝 놀라죠. 니도 교회 다녔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거를 표시를 안 내고 자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사회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추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님.
영어로는 Lord입니다. Lord. 참 근데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감이 굉장히 좋잖아요. 주여, 주여. 그래서 한국교회가 만든 세계적인 발명품 있잖아요. 주여 삼창. 할렐루야. 이게 어감이 한국말로만 해야 이게 돼요. 그래서 외국에도 소문났어요. 한국에 주여 삼창 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기도하다가 한국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나라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말로는 주여란 말이 curious란 말입니다. curious.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curious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분위기 타면 주여 7장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초대 교회 때 이 curious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에게만 이 말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말은 법을 어기는 거고 못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잖아요. 네가 만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믿으며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시인해도 붙잡아서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너희 주가 누구냐고 당신의 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의 주는 로마의 시저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유대 집안에서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사에서 출교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붙잡혀 갔었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그 AD 67년경에 로마 시내에다가 불 지릅니다. 미치광이죠. 시를 짓는데 이게 19절이 잘 안 생겨서 영감이 안 떨려서 그 도시에다 불을 지르는데 로마 시내 3분의 2가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막 미치광이 시를 지었죠. 나중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 유명한 콜로세움이죠. 저기다가 집어넣고 어떡합니까?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몸을 갈기가 찢어서 먹게 하고 또 심지어 사람들의 몸에다가 초를 칠해서 기둥에다 묶어서 사람들을 태워서 횃불처럼 거리를 밝히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그 중에서 두려워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답니다. 네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공포의 순간에도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종교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네로가 거기서 기절했답니다. 나중에 결국 네로는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또 그 이후에 1세기에 네로 외에 10명 가까이 되는 그 악명 높았던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요. 6번째 황제였던 막시무스는 기독교인들을 5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합장해서 땅에다 묻어버리기도 하고 7번째 황제였던 데리우스라는 사람은 독사와 정갈이 들었던 가죽 부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서 그 가죽 부대를 묶어서 산채로 바다에다 던져서 수장시켜 버리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4번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10장 33절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입버릇처럼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예요? 마음이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다 칩시다. 마음의 중심은 어디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의 중심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솔직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머무는 곳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특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물으면 제 앞에서 이제 체면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 그래요. 요즘의 사람들은 이제 안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당황스럽지만. 근데 믿겠다고 해요. 근데 다음 주 보면 교회 안 나오셔요. 그분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습니까? 분명히 믿겠다고 했고 저를 따라 영적 기도도 하셨어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 믿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 됐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심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모셨다면 무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의 의사를 가장 먼저 묻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사를 물어야죠. 기도하지 마라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나 믿는다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분명히 체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냐 적냐의 차이는 있죠.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막 연약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릴 만큼의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나눴던 이런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식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더니 인생이 편했냐면 안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이제 대부분 다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셔서 이 관문들을 넘어서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호흡하고 있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만약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한 인생을 실패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통령 안 해도 좋아요. 세상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 안 돼도 좋아요.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구원에 이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자, 믿음으로 사는 인생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마지막 제안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14절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한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서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들 또 앞으로 우리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을 거예요. 1년에 52번은 듣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걸음일 겁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게 될 때 놀랍게도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제가 다른 콘데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드리라는 사람들은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별식처럼 한 달에 한 번, 기분 좋으면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안 자라요.
애쓰고 사모하면서 막 성경을 붙잡으면 성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합니다. 여러분들 참 놀랍게도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아이고 허리 아파라 이러면서 TV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제일 편안한 자세로 2시간, 3시간. 우리 젊은 사람들 핸드폰 2시간, 3시간 붙잡아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게임하면서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밤새 해도 그냥 처리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간에 들린 말로는 잠자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친다. 수면제로 선택했다.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반 신약을 다 읽었답니다. 뭐 몇 시간? 20시간? 몇 시간만 읽었죠? 이게 제도 빠르게 읽으면 40시간 정도면 성경 전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빨리 읽는 어플에서 최고 속도로 틀어놓고 처음에는 막 나갑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중에 그거 듣다 보면요 느려요. 좀 더 빨리 읽어주지.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그렇게 빨리 읽어도 막 떨어요. 그 조병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40시간이면 성경 1도 갈 수 있고 조병호 목사님은 그러대요. 성경 1년에 10도 가셔야 된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40시간이면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씩 계산하면 한 달 안 걸려요. 최소한 여름, 겨울, 방학 때 2달 쉬고 10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증이 생기는 거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없는 확신을 만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실제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확신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나는 확신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이 되면 확신이란 말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아도 내가 내 구원을 아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막 불안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옆에 사람 보면 더 깜깜하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면 이 믿음의 질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재난 문자 들어왔네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세 번째,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고, 네 번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굳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옆에 사람을 봐도 당신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답 잘하는 거 보면서 마가복음 12장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예수님도 그의 구원을 아시고 확정시켜 주셨잖아요. 보면 알아요.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의 믿음의 생활의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생명 없는 믿음의 사람은 또 달라요. 너무너무 억지로 하고 힘겹게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없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그저 사람들 구경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시는 믿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예수 믿을 때 주님이 값없이 사면하자 하시고 모든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주셨고 기다려 주셨으니 우리 고백하기를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어주시고 생명을 도우는 사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내가 믿고 떠나지 않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를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꺼리지 않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거르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가 믿고 거르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 소망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사랑 가운데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믿음의 재단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